오늘은 아간의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간이 도둑질을 할 때는 뭐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겁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21절에 보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탐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 바로 도둑질을 하게 된 원인이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탐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뭘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러면 당연히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욕심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이렇게 죄를 짓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개 중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젊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서 그냥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피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가 섬에까지 갔대요. 섬에 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가는 걸 좀 멈추라고 내가 이렇게 끝에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바닷가에 서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동안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열심히 살려고 앞만 보고 살았는데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해봐도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고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떠돌이 하다가 바닷가에 왔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그만 앞만 보고 가는 거 멈춰가지고 이제는 제발 멈춰라. 섬까지 들어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서 앞만 보고 가는 걸 멈췄대요. 그 섬에 들어가서 사니까 남이 버리고 간 집 하나 이렇게 잘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니까요. 그냥 바닷가에 투망 던져서 나오는 거 먹고 살고 바닷가에서 조개 캐고 뭐 게 잡고 문어 잡고 이러면서 그것만큼 주어진 만큼 먹고 살니까 드디어 욕심이 없어졌대요. 그렇게까지 되어야 욕심을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욕심 참 끝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면 욕심이 생겨요.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과 말고도 정말 좋은 과일들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다 먹어도 된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는지.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아유 저거 먹고 싶게 생겼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런 욕심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내게 지혜가 막 넘쳐날 것 같아. 이게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이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눈으로 볼 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고 우리 육체가 자꾸 이것저것 다양한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죠. 깨트리라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것에 의해서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깨트리라는 거죠.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탐욕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욕심입니다. 아가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말았죠.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었는데 이 욕심이 문제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지을 때 공개적으로 합니까? 몰래 합니까? 몰래 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죄 짓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그 짓을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면 그 짓을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나요? 하나님도 보셨고 나도 보고 내가 본다는 것.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봤어요. 그 생각을 우리 항상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것, 이 양심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이 살아서 이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면 안 되죠.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를 필요할 때마다 밟아줘야 사고가 없이 잘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브레이크를 딱 준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없어도 죄를 짓는 본인 당사자는 보았고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내 양심이 살아서 그건 안 돼, 잘못된 거야 하고 쿡쿡 찔러줄 때마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그거는 큰 사고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양심이 나를 찌를 때, 이거 안 돼 할 때마다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의 성능이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사람, 빨리 브레이크를 고쳐서 잘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잘 밟게 해주는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을 때 어떤 지파가, 이 도둑놈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제비를 보니까 유다 족속이 딱 뽑히죠. 유다 족속만 남기고 이제 다 물러가라. 뒤로 물러갔습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또 그 삽디 가족만 남겨놓고 다 뒤로 물러갔는데 또 뽑으니까 세라, 그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계속 뽑고 또 뽑으니까 결국 도둑놈인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아간이 뽑히게 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보시면서 우리의 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대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한 200~300개가 나고 또 수없이 또 많이 빠져요.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났는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얼마나 세세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잖아요. 행위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쉽게 표현한 게 뭐냐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3살 때 습관이 되어지면 뭔가를 배우게 되면 그게 8까지 간다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려서 그 배운 것, 도둑질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친구하고 싸우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걸 다 어린 시절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계속 지켜가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면서 그거 자꾸 잃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하면 인생이 한없이 잘못되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싸웁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여기저기서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또 욕을 합니다.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서 배웠던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참 좋은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자꾸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지켜주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고 나 자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어서 그 길로 갈 때, 그걸 계속 지키고 갈 때 우리가 안전한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씻어 주세요. 회개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해결의 방법,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방법을 거부해버린 사람, 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자꾸 숨어가고 도망가고, 그래도 도망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도둑놈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자기 텐트 바닥을 파고 거기 탁 묻어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잘 때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도둑질한 사람 결코 편안하지 못합니다. 발 뻗고 못 자요. 그게 양심인데, 양심이 자꾸 찔러대는 건데 그걸 무시하다 보면 괜찮아 하나님도 몰라,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훔쳐와가지고 텐트 바닥을 파고 딱 묻을 때 그걸 또 누가 알았을까요? 내 가족이 아는 거지요. 근데요, 애들은 나가서 그럽니다.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없어도 있다고 해요. 애들은 그걸 마음속에 품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게 되죠. 언제 누구 입을 통해서 그게 나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 죄를 해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해결의 방법을 거부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이 아간이 제비를 뽑혔을 때 결국은 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 봤어요. 여리고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좀 거리가 있어요.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깊은 골짜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있는 깊은 골짜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서 온 백성이 가서 그의 가족 전체를 이렇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백성들이 다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쳐 죽여야만 했던 이유, 이 죄가 아간이 혼자 한 죄지만 그 죄는 아간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온 백성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아간이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36명이 죽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 이거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 배를 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탄 사람이다. 우리 이제 다 한 배를 탔어.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배가 안전하게 가도 우리 다 같은 결과를 받는 거고, 이 배가 가다가 뒤집어지면 다 함께 죽는다는 거지. 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배를 함께 탄 사람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이 배를 탄 사람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함께 안전하게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아니면 저 건너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이 모아져야 되지. 이 배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만 안전하게 했다고 내 것만 찾겠다고 그러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포라고 하는 곳이 있죠. 김포라는 말이, 그게 김자가 쇠김이 아니고 금금자예요. 금금자. 그래서 원래는 김포가 아니고 금포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투자를 붙여서 투금포라는 게 있거든요. 고양시 행주산성이 있는 데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서 딱 도착한 데가 바로 투금포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거기서 김포라는 지명이 생겼어요. 고양시 거기가 넓은 들인데요. 형제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들길을 걸어오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웠대요. 아주 큰 금덩어리를 주웠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형제가 막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이 금덩어리를 가졌는데 형제의 마음속에 저거 누구 거지? 저거 형님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갖고 싶은데? 형님도 저 금덩어리 동생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 금덩어리 하나가 생기니까요, 형제간에 배를 탔는데 서로 형님이 가질까봐 동생이 가질까봐 막 속에서 막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동생이 형님을 쳐다보는 눈이 이쁜 눈이 아니에요. 형님을 의심하는 눈이에요. 형님도 동생을 보는 눈이 사랑스러운 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좋은 형제가요, 이 금덩어리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는 눈이 찢어졌어요. 그러다가 서로 알게 된 게, 내 마음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드네. 뭐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형님, 이 금덩어리 우리 거 아니었는데 주운 거니까 그냥 강에 던져버립시다.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형님하고 동생하고 마음이 같아가지고요. 결국은 금덩어리 그 큰 거를 강에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건너가서 그 동네 이름이 투금포가 됐어요. 투금포. 금덩어리를 던진 곳. 그래서 형제가 금덩어리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가 의심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배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싸워서 이 땅을 빼앗아야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전투인데 딱 보기 좋게 패배했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체가 한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거, 욕심을 부리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욕심 부린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이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다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큰 교회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깨지는 거 우리는 종종 봤잖아요. 그게 교회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이걸 가지고 바로 서야 합니다. 나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깨닫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